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유재한 집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삶 속의 생활 속에 매 증거되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때에 그럽니다. 이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앞에 보면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는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알아서 또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을 가지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유물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 막스가 이 19세기에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은 그 뿌리는 그냥 그 옛날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영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러면서 제사장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이고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이 PC 유대인들, 좌파 유대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산주의 만든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닌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진화론을 만들 찰스 다윈도 유대인이고, 전부 다 유대인 사두개인의 영적 사두개인의 뿌리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마지막 때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세례 요한한테 올 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땅이 중요하지. 죽으면 이 몸이 그냥 똑같이 세상의 물질과 똑같은 건데, 죽으면 썩어서 한 줌 흙이 되어지는, 죽으면 소도 한 줌 흙이 되어지고 돼지도 한 줌 흙이 되어지고 다 죽으면 흙이 되어져 없어져 버리는 이 육체도 똑같은 그런 건데, 뭐 그렇게 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편하고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냥 회개한다 그러고 그냥 어떤다 그러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신앙인,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선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의 목적이니까 그것 위해서 그러지 말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유대인들 전체가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너희들이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신앙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신앙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툭툭툭툭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세례를 받으시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제도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도 사람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잘 알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선지자 직분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가지고 물세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증가하기를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의 들어갈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 가는 이유는 사회를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사회성을 키우고 사회의 제도를 알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대안학교 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냐면 그렇게 실력만 키워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왜 물세례를 받으러 오시는가?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올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 마라 그랬던 것처럼 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첫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뭐라 그래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의인이었다 할 때는 전부 그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저는 의인이라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하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현몽 중에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면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들판에 있는 이 아네몬의 빨간 꽃, 그걸 보고 우리말로는 백합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줄기 가나다라 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 나뭇가지 빨간 정말로 예쁘단 말이에요. 들판이 온통 빨갛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솔로몬의 영화도 이 꽃만 못했다. 정말 그럴까요? 꽃 한 송이가 아니고 꽃밭 전체를 사도 금 요만한 거 주면 되잖아요. 금 요만한 거 주면 밭 전체를, 아네몬의 밭 전체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금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그냥 금으로 도배가 됐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금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솔로몬보다가 이 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얘기는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그곳에서 꽃들은 피고 지고 씨앗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응해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부귀영화를 줬더니 온통 예루살렘 도시 유대 땅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의 도시로.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까 아내들이 결혼하는 날만 남편 얼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날만 남편 얼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끝인 거예요. 혼인잔치가 7일 동안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명인데 솔로몬이 잠 안 자고 밤새도록 1시간 이 아내 1시간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 다른 아내 만나서 1시간 얘기하고 또 1시간 만나고 그렇게 얘기해도 밤새도록 해도 8명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어떤 아내들이냐면 전부 거의 90% 이상이 외부 여자란 말이에요. 공주들 하다못해 애굽의 공주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신당을 세워줘라. 우리가 고국에서 섬기던 신들 섬기면서 살려고 한다. 바람 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왕비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허락해줘가지고 그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고 모압의 신을 섬기고 암몬의 신을 섬기고 전부 온 나라를 우상단지로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신 거예요. 이 녀석 당장 죽이고 싶은데 이 다윗 때문에 내가 못 죽이겠다. 당장 나라를 박살내고 싶은데 이 다윗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온 새 나라를 우상 숭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다못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와서 이 코로나 이 전국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금요일 날 나오는 성도들, 기도하는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 또 이런 성도들은 어쩌면 수요일, 금요일 안 나와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나와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무슨 어떤 분은 그래. 예배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고. 예배는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배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요제와 거제와 하제와 전제와 이런 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식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도 되지만 내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식물이요,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것이든 아니든 것이든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갔더니 하와이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청년들 이렇게 담당하면서 전도사로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청년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청년들이죠. 2세대 청년들.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청년들이 있어요. 뭐 한국말은 좀 어눌하고, 듣는 거는 듣는데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우네요. 그 다음에 1.5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학을 온, 그 부모 따라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세대 그 청년들이 있어요. 아예 다 커서 이제 미국에 이민 왔든 부모 따라든 뭐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왔든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갔더니 그들이 나한테 처음 얘기해 준 얘기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만일에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짐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한국처럼 들어주고 그러지 마세요. 가다가 또 노인네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 들어서 쓰러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또 도와준다고 이렇게 세워주고 뭐 집이 어디냐 뭐 어쩌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 그냥 119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셔요.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심각하게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요. 무슨 심각한 문제가 터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정말로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아요. 물에 빠진 놈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간다고. 그렇게 사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갑 도둑 맞았다고 누명을 덮어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놈이 밀어가지고 내가 넘어져서 허리 삐끗됐다든지, 수가 고소가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있으면 119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30년 전인데 그래요 벌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시골에 있다가 보면 이렇게 학교 갔다가 오다가도 어르신들이 니아카에 무거운 짐 밀고 끌고 가면, 언덕 걸러가면서 힘들어가면 그냥 내 일이 아닌데 그냥 밀어주잖아요. 내 일 아닌데. 내 일이기 때문에 밀어주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삼촌이기 때문에, 아저씨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닌데도 힘들고 무거운 것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인이에요. 나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안 해도 돼. 쉽게 말하면 뭐 같이 와서 봉사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동참을 안 해도 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으면, 예를 들면 5구역이 식사당번인데, 내가 3구역인데 뭐 굳이 가가지고 뭐 내가 그 가서 귀찮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나와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하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첫 번째 사건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늘이 열린 하늘이 닫혀져 있는 것이 400년 동안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개인마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큰소리 땅땅 치는데 하늘이 열리지 않잖냐. 바리새인들 너희들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설치고 다니는데,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끌고 다니는데 너희들 삶에 하늘이 열려 있지 않잖냐, 닫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단 말이죠. 진짜 성도는 앞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충만해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 엊그저께 비 하루 종일 왔잖아요. 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비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비가 오는데 나뭇잎이요 많이 안 자랐어요. 그런데 비가 계속 하루 종일 오니까요, 나뭇잎이 정말로 완전히 푸르러져 버렸어요. 하루 만에. 뭐 하니까? 비를 충분히 맞으니까. 그냥 뿌리가 본 물기만 끄집어 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충분히 비를 맞으니까 그냥 나뭇잎이 푹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훅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뭐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그냥 두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 속에, 예수님 속에 쑥 들어가는 걸, 머리로 쑥 들어가는 걸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3년 후에 또 보여준 거예요. 누구한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그냥 임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성령의 너무너무 다양한 역사들을. 너희들 진짜 사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다른 게 없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성도님, 세 번째로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영적인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사랑하는 성도님, 양심에 진짜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몇 년이 됐는지 거의 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고3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들려줬던 음성을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 물소리와도 같고 바닷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렸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가서 그 길거리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감옥 가도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편지 써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같이 갔던 군원이 웅웅대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그 2명의 군인들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봤는데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도 무시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도 무시하고 왜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그냥 다 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은 30에 예수님 그냥 얄짤없이 갖다 팔아버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과 음성과 수많은 것들을 하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자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김성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한 20년 전에 잠 못 잤던 게 그때가 잊어버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벽에다가 크레용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그었던 것들을 본인이 잊어버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와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인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분이 이제는 물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100%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